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상이 행복해지기 위한 3가지 선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상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3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먼저 첫째는 행동의 선택을 말합니다. 어떤 행동을 선택해야 될까? 이 선택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선택이 있고 하나는 수동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뚜렷한 목표를 세워서 스스로 움직이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옆에서 항상 뭔가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해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수동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휩쓸려 가는 것이요. 같은 일과 같은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능동적이냐 아니면 수동적이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수동적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능동적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첫 번째로 행동의 선택이 있고요. 2번째 선택이 있는데 목적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 목적의 선택은 한 예를 든다면 1억 원을 만든다라고 할 때 2사람이 있는 거죠. 한 사람은 내가 그 1억 원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데 목적을 두고 1억 원을 모아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모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1억 원을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목적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성공을 해도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선택은 원칙의 선택입니다. 원칙은 살면서 만나는 불법과 부조리에 대한 반응을 하는 태도인데, 법을 어기고 남을 넘어뜨리면서까지 빠른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은 행복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냐 아니면 행복이냐에 따라서 삶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하나님을 따르는 삶과 세상을 따르는 삶도 이와 같습니다. 참된 행복을 위해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행복과 또 목적과 원칙의 선택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말씀에 따르고 있지 않으십니까? 나의 행동과 목적과 원칙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오늘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요, 이 7절 한 절에서 서두와 마지막 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구속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구속이라는 것이 오해하지 마세요. 이 구속이라는 말은 구원받아야 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상황을 좀 더 설명하는데, 멸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미움을 받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곧 나와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아니신가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요, 미움을 받고요, 그리고 노예로, 세상의 어떤 노예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에 나도 나의 행동과 목적과 원칙의 선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또한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뭔가를 선택을 할 때 어때요? 최고의 것을 선택합니다. 최악의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뭔가를 선택하려고 하면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가장 좋은 것이 뭘까 하고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눈으로 봤을 때요, 최고의 선택이 아니라 어쩌면 최악의 선택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나의 선택과 비교할 수 없는 치유와 회복과 아름다운 선택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이런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신실하신 여호와의 선택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하심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십니다.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명 성경의 축소판으로 불리죠. 성경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와 열방에 대한 율법과 심판으로 구약에 해당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에 대한 메시지로 위로와 회복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와 복음과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읽은 49장은요, 고난의 종의 노래에 대한 두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이사야는 크게 고난의 종의 노래로 불리는 노래가요, 크게 4개가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의 첫 번째 노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49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50장에 있고, 그리고 네 번째가 52장에서 연결해서 53장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고난의 종의 노래라는 말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고난의 종의 노래가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사순절 아니면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많이 읽게 되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종에 대한 노래는 그 종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고난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4개의 종의 노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고난의 종에 대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 섬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땅끝에 사는 민족을 상징해요.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없는 민족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전혀 받을 수 없는 민족을 대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멀리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섬들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들을 향해 내가 하는 말을 들어봐라, 귀를 기울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요, 정신 차려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보면 이런 거죠.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들어보세요 이런 말입니다. 잘 모르니까 여기 좀 봐주세요.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귀 좀 들어보세요. 외치고 있는 거지요. 점층적으로 모든 열방들이 다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태에서 부르셨고 또 어머니의 복중에서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또 어머니의 복중에서 그 이름을 기억하셨을까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건요, 정말 무한한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스라엘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회복하게 하시고요, 다듬어 가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입을 날카로운 칼로 만드셔서 손그늘에 숨기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셔서 화살통에 감추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연단하고 숨겨두셨다가 정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듬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내 입을 다듬어야 합니다. 내 행동을 다듬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다듬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난 부분을 깎고 또 깎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나도 빚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신실하신 여호와의 선택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어요. 이 말을 반대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선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이스라엘은 현재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거의 멸망당할 상황이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얼마 안 있으면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사야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냥 끝 이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시겠다는 것이지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요, 꼭 지켜야 될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3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어날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절하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멸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언약,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셨지만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사야를 통하여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야곱, 이스라엘이요, 능력이 있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듬어서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셨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어떻게 되었어요?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감사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늦게서야 깨달은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으십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까요? 돈 때문에,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과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쾌락은 지극히 일시적인 겁니다. 금방 끝나요. 폭죽이 터져버리면 그것도 끝나버리듯이 불나방과 같은 것이지요. 우리의 시련도, 우리의 아픔도요,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혹시 우리가 떠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요, 포도나무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영화롭게 되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의 선택하심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부르심에는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이기도 하죠. 그 이름이 처음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이름에 새겨 준 거죠. 아브람이라는 말은 그냥 큰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될지라 라고 축복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세상 모든 나라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겠지만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을 페르시아에서 다시 불러내셔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을 오늘 이사야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요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섬들아 라고 말한 것처럼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비추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땅끝까지 이르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사야 49장 6절에서 이방의 빛이 그냥 앞에 있는 데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비추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먼 미래에 대한 약속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멀리 앞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무슨 일을 할 때 거의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선택은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선택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아수르에 의하여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목적과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보면 너는 나의 종이요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종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바벨론에서 돌아오려면 이방의 빛을 비추려면 구원의 빛을 비추려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요 하나님이 선택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으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에 종은요 소망이 없어요. 왜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이 말씀 이방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방을 향한 빛입니다.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빛을 낸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종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방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어두운 밤에 바닷가에 비추는 등대입니다.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의 등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에 구원의 빛 천국의 빛을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환하게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나인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고 이방을 향하여서 구원의 빛을 비추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빛을 세상에 비추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의 행동과 목적과 원칙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따르시겠습니까? 이제 나의 선택이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